반갑습니다. 제가 양무리교회 올 때마다 이제 다니엘서를 한 장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특별히 후기 예언서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여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주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당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 BC 3세기, 그러니까 주전 3세기 그리스와 주전 2세기 로마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 중간 기간, 즉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때에도 당신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소속 역사 중에 이제 그리스와 로마라는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후기 예언서들이 예언을, 즉 그리스와 로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우리는 이것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중간기 때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과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왕과 또 이제 이 페르시아 바사를 도와서 마침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으로 등장한 메데 다리오라는 이런 왕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을 살펴보면 이 세속 역사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함락될 당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프톨레미는 기록하기를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17년 동안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대 역사가들은 다니엘서와는 달리 벨사살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마지막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저랑 같이 대형박물관을 이제 투어를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당시에 이제 특별히 바벨론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열심이었거든요. 또 이것을 지금처럼 뭐 종이나 뭐 파피루스 이런 낙엽에 적지 않고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 역사, 이러한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따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듯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니고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다라고 하나같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림과도 같이 예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다니엘의 예언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런 세속 역사들,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 아니고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밝혀내고
다니엘서를 공격하면서 다니엘서의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신화적인 존재고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이라크에서 H. 롤린슨, 영국 분인 것 같은데 H. 롤린슨 경이 발견한 한 가지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이라는 게 동그랗게 생긴 거죠. 사실 대형박물관 가시면 이 원통이 남아있는데 진짜 손바닥 반만한 그런 작은 원통입니다. 이 원통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어떤 좀 일반적인 세속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연대기와는 달리 이 원통에서 벨사살을 나보니두스의 장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서판, 그러니까 또 작은 손바닥만한 서판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또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나보니두스, 즉 벨사살의 아버지가 왕인데 이집트에서 고고학 탐험을 하는 동안 벨사살에게 왕권을 맡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나보니두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벨사살이고, 지금 나보니두스가 아들인데 어떤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집트에 가 있고 아들을 이제 소위 대신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7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비록 본인이 통치했지만 아버지가 이집트에 계셨으므로 7절에 다니엘에게 자기가 만약 1등이면 2등을 줄 수 있잖아요. 즉 다른 성경에 보시면 다른 왕들은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 자기 신하들에게 2등을 약속하는데 벨사살은 세 번째 지위를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 지위를 다니엘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고학적인 자료와 성경의 이 기록들을 살펴보건대 종합해서 정말 나보니두스에게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즉 벨사살은 역사적인 존재이고,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살아있으면서 벨사살을 섭정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성경의 기록대로 이제 벨사살이 비록 왕이지만 아버지가 이집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지위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은 이런 어떤 배경들을 설명하지 않고 세 번째 지위를 약속하므로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세 번째 지위만 허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고고학도 맞고 성경도 맞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31절에 나오는 다리오는 누구입니까? 역사는 다리오가 아닌 고레스, 잘 아시죠? 사이러스 이가 페르시아 최초의 황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1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장할 때 다리오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본래 고레스가 임명한 총독으로 고레스를 도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등장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이후 다리오는 바벨론을 다스릴 왕이 되는데, 다니엘서는 고레스를 도와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장하게 하고 후대의 왕이 될 다리오를 다니엘서 5장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대 족속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족속이거든요. 메대 족속은 히타이트, 이제 성경은 헷 족속이라고 이렇게 하죠. 히타이트 족속의 후손인데, 조상인 히타이트인들은 처음으로 전차를 사용한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을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이 메대 족속이 등장하는데, 성령이 처음 내려서 이제 성령이 처음 방문하여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그 중에 방언 중에 하나가 메대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이 메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들의 후손들은 나락 없이 정말 핍박 가운데 또 지금도 심지어 용병으로 뛰고 있는 크루드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나보디누스와 벨샤살과 다리오가 5장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벨샤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도시 또 우리가 이제 유럽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유적지들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저는 꼭 가보시기를, 특별히 이스라엘도 가보시고 요르단도 가보시고 저 중동도 한번 다 가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비행기값도 너무 싸고 또 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 다 규모가 사실 그 당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도 보시면 성을 가보시면 허 벌판에 진짜 성 하나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이 성을 무너뜨려야 이제 정복을 하게 되니까 그 성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걸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벨사살이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좋지 않은 교합이 바로 술이죠. 이 술은 이런 교만과 자랑을 더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마치 불에 휘발유를 붓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1000명을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 교만과 자랑을 하고 있는 벨사살 왕을 발견합니다. 2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이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0절에 보시면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 특별히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당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꼭두각시 왕인 이제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 귀한 그릇들을 함께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듯이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가르치시고 또 섭리하심으로 놀랍게도 이 이방 왕, 특별히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이 어떤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또한 기록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성전 마루둑 성전에 이러한 기물들을 신성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인 벨사살에 와서는 이 벨사살의 어떤 교만과 자랑이 넘쳐서 이 기물을 가져와서 성스러운 기물을 가져와서 자신이 이 왕비들과 후궁들과 또 신하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베푸는데 술을 마시는데 사용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벨사살이 분명히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교육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는 정반대로 교만과 자랑이 넘쳐서 여호와에 대한 어떤 조롱과 모욕으로까지 발전하며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만든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천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들, 별들을, 또 자연 만물들을 볼 때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헷갈리게 만들죠. 진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론들을 제시하며 헷갈리게 만들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를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천하 만물에 만연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도리어 자신들이 자신의 손으로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은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말 살아계시고 이 우주 가운데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놓고 있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공방 이런 데서 자신들이 만든 특별히 이런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신들은 섬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바벨론의 거짓 신들을 이제 벨사살이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 전에서 가져온 성스러운 물건들을 사용하였는데 교만과 자랑과 조롱과 모욕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 등이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 개종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벨사살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지 않으면 밟게 될 자연스러운 순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과 자랑과 모욕과 방탕함과 그리고 우상 숭배. 우리는 이러면서 세상이 다 본인 위주로 돌아갈 것처럼 또 영원히 잘 될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중요한 말씀은 5절입니다. 기록하기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 즉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긴급성이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4장 31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의 말, 즉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자마자, 즉 여기 보시면 4장 31절에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고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박물관에 가시면 바벨론 관을 꼭 가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벽돌이 부서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베를린에 가보시면 퍼가몬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이제 새로 이제 한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슈타 게이트라고 이슈타라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도성 중앙에다 세운 신전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이라크에서 벽돌로 가져와서 고스란히 조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은 무너졌는데 벽돌이 부서지지 않고 색깔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도성 주변으로 강이 흐르도록 만나가지고 아무도 침투하지 못했고 정말 이 견고한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완전한 그러한 요새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특별히 왕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침내 구원을 하시는 것을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벨사살 6절에 보시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한글 표현이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축 풀려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떠는, 바로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엉덩이를 풀고 무릎을 두드리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당신이시며 통치하시는 분은 벨사살이 아니라 정작 당신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벨사살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자랑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를 주님께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것처럼 자신도 왕으로 세우고 무엇보다 당신이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라고 겸손히 자신을 이제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손자를 방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은 느부갓네살 또한 그랬지만 벨사살도 회개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5장을 같이 읽었듯이 벨사살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아직 이집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 번째 통치 자리까지만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징벌에 직면한 권력자의 다급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악하게 되면 얼마나 악한지 마음은 다급하고 떨리고 하는데요, 정작 정말 해야 될 회개는 안 하는 경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은 뭐 시녀를 부르고 무슨 자신들 이 해석할 수 있는 점성술자들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또한 본인이 경고만동했음을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한 성령님을 통해 바벨론에 무너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보상과 지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왕과 주변의 신하들이 돌이키도록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이제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이 읽혀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친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과 그 신하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왕이시여, 보상과 지혜는 다 당신 가지시고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로부터 배우기 거부한 벨사살을 꾸짖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늘 넘어짐 전에 교만이 옵니다. 성전 그릇으로 다른 신들을 숭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죄가 악화되니 끝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던 것 같다 하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요,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징계를 무시하면 더 다른 심한 징계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세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지만 이 주어진 권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27장 7절입니다. 당시 제국은요, 정말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27장 7절에 보시면 특별히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의 아들 나보니두스 손자는 벨사살이겠죠.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대한 권력을 주실 것인데 그 손자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면서 이 주어진 권세가 영원하진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권위를 누릴 수도 없고 누리기도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만 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해야 됩니다. 20절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계속 다니엘이 이어가면서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라고 하면서
벨사살과 같은 문제와 비슷한 결과를 할아버지가 먼저 겪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할 질문은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고 누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깨달음으로 회개에 이르렀으므로 당신도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차이점은 앞장에서 보았듯 누가 다스리시며 권세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회개했지만 벨사살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 사실 아들이 아니고 손자죠. 당신은 이제 후손을 아들이라고 칭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은 본인의 과거도 있지만 또한 역사 가운데 흐르는 인류 역사의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또한 배운 것을 현재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느부갓네살과 거룩한 그릇들 가지고 주님을 조롱했던 태도까지 보였던 벨사살을 여기서 대조하며 벨사살을 더욱더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이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지금 벨사살을 책망하면서 벨사살이 했던 일을 너무 자세히 또한 정확하게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제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저는 또한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죠? 저는 평소 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뭐 아침에 얼굴은 씻죠. 근데 뭐 어쨌든 우리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서로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정말 우리 그런 경우 얘기를 듣잖아요. 가족들도 속일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하는 모습과 진정한 자기 모습이 틀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제일 심각한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본인을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힘들 것 같죠. 죄가 만연하면 이제 본인까지 설득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기 힘든 그러한 어떤 죄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본인까지 속이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그 글자들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인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메네는 문자 그대로 수를 세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미나, 즉 50세겔을 의미하고, 데겔은 문자 그대로 무게를 달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원세겔입니다. 우바라신은 문자 그대로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반세겔을 의미합니다. 또는 28절에 나오는 베레스, 즉 페르시아, 바사의 복수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할 때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50세겔, 원세겔, 하나세겔, 1세겔, 반세겔. 그래서 50세겔은 이제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고, 한 세겔은 당신의 왕국, 그런데 당신의 왕국이 반세겔이 되어서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네가 수를 세다, 데겔은 이제 저울에 달아보다, 그 다음에 베레스는 나누어지다 라는 뜻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할 때는 메네는 당신의 나라가 세어진 바 되어서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안에 코드가 들어있고 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벨사살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용서를 빌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벨사살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에는 굉장히 분주하고, 또한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지적이 있을 때 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심지어 두려움에 떨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거부하는 벨사살 왕에게 마침내 최후가 다가옴을 3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너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또 우리 믿음의 여정을 오래 걸으신 분들이 경험해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마음이 곪다가 마침내 인류 역사, 그것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드실 때가 있으실 것인데, 그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기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31절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실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이 도성을 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도시를 통과하여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을 우회시켜서 성을 두른 강바닥을 마르게 하고 성벽을 부수는 게 아니고 성벽 아래로 땅을 뚫어서 기어 들어가 그런 다음 군대가 들어와 도시를 점령하도록 성문을 열어 바벨론의 시대를 끝마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시며 누가 궁극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주신 분이, 이것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되풀이하며 질문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벨사살 왕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많지 않든 많든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궁극적인 주인이 주님이심을,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쫓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